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시편이 3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시편 136편에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26번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죠. 왜 감사해야 합니까? 물어보면은 뭔가 속으로 막 알 것 같고 그냥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막상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헌금 문제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지금은 돈으로 헌금하지만은 당시에는 돈이 이제 거래의 그 단위가 아니고 가축과 곡식으로 물물 거래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아니고 가축과 곡식, 헌물이 항상 성소에 넘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에는 인색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데 풍성한 거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진정이 아니고 비아냥조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 9절에서 13절 쭉 읽어보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수렴소 안 가져가. 왜? 산에 산과 들에 가득한 그 야생 짐승들 다 내 거 아니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만약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12절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신화라는 걸 보면은 신들이 고기 먹고 피를 술처럼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한 게 아니고 이방 신앙에 오염돼 가지고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도 이게 무슨 배고프고 뭐가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고기를 바치라고 하고 이거 헌물을 하라고 하는 거지. 배고프시니까 내가 그냥 헌금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 배부르셨구나. 그럼 난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부터 13절까지 난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네가 항상 재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13절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배고픈 신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이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배가 고팠다면 왜 내가 너한테 달라 그러겠냐. 산과들에 넘쳐나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헌금이 필요 없나?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지만은 막상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충격 막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 헌금이 필요하지 뭐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께는 헌금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해야 구원받고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이 자라죠.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별별 없어 보여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기관이 교회예요. 그럼 왜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교회 존립을 위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의 존립에는 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헌금에 대한 규정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냥 하나님 배고프시니까 내가 그냥 헌금했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배부르시겠지. 그럼 난 할 일 다 했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신앙에선 안 될 내용들을 신앙하고 믿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믿었고 잘못된 것을 신앙하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 신앙과 삶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13절까지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14절, 15절, 그 마지막에 그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큰 신세를 졌네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인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형식적이죠. 그런데 정말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나 이거.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삶이 유지하거나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꼬꾸라지거나 이런 갈림길에서 꼬꾸라질 확률이 99%였는데 꼬꾸라지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그때 선생님이 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을 때 그때 사실 사정이 이러저러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헤어나올 수가 없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고 내 삶이 무너질 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 형식이 아니죠. 이거는 형식이 아니고 이 정도 감사하는 거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고백. 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도와준 사람도 아유 기분 좋죠. 뿌듯하고 아유 나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진정으로 뭐 이렇게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우 내가 그때 저 사람 도와준 것이 저 사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게 됐구나. 아유 내가 그때 도와주기 정말 잘했구나. 나도 좋은 일 했구나. 도와준 사람도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이라는 거는 입술이 아니고 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주는 겁니다.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건데 입술을 통해서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한테 주는 고백이면은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기분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도 그걸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친구 간에 오해할 수 있죠. 뭘로 풉니까? 대화를 통해 풀죠. 그게 뭐예요? 고백이죠. 야, 그거 잘못한 거야. 너 생각을 해봐. 그때 이때 저렇게 했는데. 그래서 네가 오해하는 건데 너 알아봐. 사실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런 마음 없었어. 친구가 생각해보고 그러네? 아, 그럼 뭐 풀자. 부부간에 잘 싸우죠. 툭하면 막 이렇게 대화가 부족하면 잘 싸우게 돼요. 푸는 방법이 뭡니까?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내 입장을 얘기하고 나 당신 그렇게 오해할 만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감사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헝클어진 그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이고 막힌 관계를 허물어서 그 길을 뚫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야.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서원은 뭡니까? 약속이죠. 서원을 합니까, 여러분?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아마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이제 기도하면서 서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응답을 많이 해주시죠. 기도가 제대로 됐으면은 그 응답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약속을 했으니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대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죠.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린 척하면서 필요하면 약속하고 나중에는 아닌 척, 잊어버린 척.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겉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속으로 아유 네 인간성 알아봤어. 꽝이네. 거래하면 안 되겠구만 앞으로. 만날 사람이 못 되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두 가지를 보면 상대를 알 수 있죠.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약속 지키는 거. 시간 약속도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딱 보면은 이런 사람이구나. 거래할 사람이구나. 만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키라고 막 강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속담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쪽 지역도 그랬고 이쪽 지역도 그랬고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옛날에도 서원해놓고서 지키기 싫어가지고 쭈삐쭈삐 떼는 사람들 많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누가 하라 그랬어? 자기가 막 아쉬워가지고 막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도 야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게. 그러면 상대 어떻습니까? 에이 괜찮아. 하지만 속은 어때요? 해준다고? 그래? 바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뭐 너한테 서원하라고 강요했냐? 왜 네가 해놓고 안 갚어? 너 하나님 그만큼 무시하는 거지. 응? 얼마나 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네가 그러겠어.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모른 척하다간 망한다는 거예요. 서원 갚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 4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돌아가셨죠. 살아계신다면 이제 90이 넘으신 분인데 6.25 이후로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대부분 못 살았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면은 내가 교회 하나 좀 세고 해야지. 교회 한 3개 정도 세우면 되려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을 보면은 돈을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무슨 사업이든지 손만 대면 그냥 돈이 짝짝짝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년대에 살아보신 분들 알죠?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 60년대에 제가 69년에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들어갔는데 홍제동에 살 때, 홍제동 변두리에 살 때 차 다니는 포장도로 가보면은 정말 차가 없었어요. 1시간에 몇 대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런 시대에, 그런 60년대에 자가용 3대가 있었고, 집에 가정부 2명까지 둘 정도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뭐 손대는 것마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고 지독한 구두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부어주신 건데 교회 짓겠다고? 그래. 내가 그럼 물질 대줄게. 그거를 내가 내 능력으로 본 것을 착각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분 말년이 참 비참했어요.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서원한 걸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뭐 어떡할 겁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엄청난 재물들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서원을 지킬 거예요? 여러분 왜 서원을 지키지 못합니까? 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애착. 하나님께서 이걸 팍 부어주셨으면 그거 쓰세요. 서원했으면은. 이번에 주신 하나님이 다음에 못 주십니까? 사람은 이번에 도와주고 다음에 못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왜 가진 게 한계가 있고 마음 그 씀씀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못해요? 이 정욕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애착. 누가 서원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왜 서원을 못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서원을 지키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 나한테 있는 사람 절대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높아지고 싶거든. 세 번째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정말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딱 왔을 때에 실망이 되죠? 아유, 어떡하지? 한숨도 쉬고. 한숨 쉬고 실망한 다음에 내가 기도할 것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전화번호를 먼저 찾는지, 스마트폰에 그냥 전화번호 쫙 뒤져가면서 이걸 먼저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뭘 먼저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에 누가 전화하지 이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내 의지가 되지 못한다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사람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생각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 기도해야 되겠다. 당장 도와주시지, 아니면 이게 좀 늦어질진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와주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네 도움 나밖에 없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지리니 히브리어로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 준비할게. 환난을 당한 성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그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체험한 사람만이. 짜릿하죠. 기도의 응답은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하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 그리고 배웁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읽습니다. 아,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해야죠. 언제? 어려울 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고. 어떻게 피하지? 기도하는 게 피하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기도하는 삶. 그리고 네 번째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돼요. 나를 괴롭히던 것이 물러가고 나를 억누르던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확 꼬인 줄 알았는데 인생이 슬슬 풀려가고 있어. 사람들은 그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누구의 도움, 연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휴,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고 갈 때마다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걸으면서 내가 기도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지만은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지만은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롱할까봐 에이 너 같은 게 무슨 너 행동하는 거 보면 무슨 네가 무슨 주눅 들죠. 여러분 그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행위를 옳게 하고 잘해도 항상 조롱합니다. 그거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냥 자기가 체험한 일은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을 비웃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조롱 못합니다. 왜? 삶이 갈립니다, 여러분. 젊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것 같죠? 시간 지나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평형과 수평은 없어요. 눌리거나 누르거나 상대방한테 눌리거나 내가 상대방을 누르거나. 여러분 사람은 헌금, 봉사, 선행 이런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일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건짐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그거 네가 겪은 거 얘기만 해. 내 영화는 내가 취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이 조롱하는 거 신경 안 쓰는 자. 여러분 시편 50편 이 8절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과 12절. 내가 주려도 너한테 얘기 안 해. 내가 배고프다고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화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하시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조롱해도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시면은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경고로 끝나잖아요.
구약성도 예배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 실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와 감사, 기도 항상 맞물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사람에게도 감사 못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 쉬운 건 줄 아세요? 그건 못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 못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이기주의자들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모든 것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삶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제대로 갚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 이외의 것으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